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첫 기적이자 첫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제자들은 주님을 믿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차이점 중 하나는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혼인잔치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습니다. 가나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1절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예수님께 알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2절에는 표적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밖에 등장인물로는 하인들과 연회장과 신랑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초대받은 것으로 보아서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결혼 파티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에게는 난처한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일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바닥난 사실을 알립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바닥난 것을 일찌감치 안 것으로 보아 그녀는 주인이 난처한 상황을 알릴 정도로 가깝거나 혼인잔치의 일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듯이 때가 되어야 예수님의 공생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한 번 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이 호칭을 여러 해석이 있지만 존칭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여자여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분이셨기에 여자여라는 호칭 뒤에는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표적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 것으로 보아 이 공생의 시작 시점에 어머니와 다소 거리를 두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가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린 목적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님이 5절에서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순종하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발언으로 짐작컨대 그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믿은 듯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6절 7절 봅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마침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자, 돌 항아리에 넣은 물이 곧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물은 정결례를 나타내는데 정결례를 행하는 물인데 율법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은혜와 복음을 상징을 해요. 자, 앞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모세를 통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가 대조되어서 말씀된 바 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유대교는 환골탈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초점은 6 항아리나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결론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는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원래 그럴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결국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우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마리아의 말을 따랐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첫 표적에 등장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도랑아리에 넣은 물을 파티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날라다 줍니다. 자,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을 넣은 하인들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과정에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고 표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회장은 그 맛에 감탄하여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분명히 취했을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분별할 정도였다면 그 맛은 훌륭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11절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 표적 중 첫 번째에 해당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이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어요. 또한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으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도록 표적들을 기록했는데 제자들은 표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첫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공강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잔치를 돕기 위한 일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첫 번째 변화는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우리의 삶에도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부족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의미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이자 율법에서 은혜로의 변화입니다. 물로 가득 찬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율법을 넘어 은혜와 진리로 주어진 새 시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신앙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과거 행위 중심의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삶의 부족함과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은혜로 변화된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화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기적과 변화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과거가 새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새로운 변화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결핍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무게에서 벗어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